자,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 16절로 19절까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로 19절. 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 설 연휴가 최장 연휴였죠. 네, 이렇게 긴 연휴를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설 연휴 다들 잘 새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만두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우리 만두 좀 해 먹읍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애들이 또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사 먹는 게 더 낫지.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어머님이 해주셨던 그 만두 속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만두 속 훔쳐 먹다가 등짝 맞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그 맛이 그 만두 속 훔쳐 먹던 맛이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만들면 그 맛이 날까 하면서도 그 기대 때문에 그 추억 때문에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 만들어 먹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조금 만들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만두에도 속 재료가 사용이 되잖아요. 이것저것 사용되듯이 이 16절은 그러므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료를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충만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배터리가 다 충전이 돼서 완충된 상태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배터리를 사용함과 같이 더 이상 충전할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완충했기 때문에 사용하기만 돼. 하는 말씀처럼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 너희를 완전히 충만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충만하게 살아라고 하는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었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가운데 살게 됐다고 하는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는 나를 그렇게 아주 얽매이고 나를 정죄했던 그 정죄의 증서들. 너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그렇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너가 어떻게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증서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시키셨다고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충만과 부활 생명과 연합됨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16절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자, 이 16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는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에 모든 속 재료를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어떤 재료를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재료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면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도말하셨다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것은 아시는 대로 율법주의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다시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초하루에는 번제를 드려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신앙에 더 나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해묵은 논쟁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몇 유대인들이 이들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되고 다시금 그래야지만 그들의 구원이 완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했고 이들 사이에서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럼 우리가 다시금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논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몇 형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믿은 형제들, 사도들과 여러 교사들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제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지지 못했던, 우리도 결코 유대인으로서 우리도 결코 그 짐을 지지 못했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다시 이방인들에게 지려고 합니까?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이나 또 피채 이런 고기들을 먹는 것 외에는 그런 것들은 금하지만 다른 어떤 것도 믿은 우리 이방인 된 형제 자매들에게 다른 어떤 율법의 짐을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이 형제들의 모임에서 이미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뭔가 신앙에다가 더 어떤 것들을 갖다가 붙여야만 된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들에 관해서는 로마서 14장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우상이 어디 있어,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하면서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교회 가운데 논쟁이 있었습니다.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고린도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신앙의 더 어떤 것들, 더 높은 레벨의 그 무엇이 있다라고 말할 때 비단 이것이 음식이 아니라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당신은 로우 그레이드,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당신은 신실하지 못하고 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나누려고 하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 또 우리가 받은 복음에는 결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이려고 하는 것, 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나는 좀 모자라, 나는 부족해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경향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성경 말씀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못 서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신 것으로, 그분이 주신 생명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도모하신 그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골로새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이런 때에 하나님께 번제로 나오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들은 다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오에 태양이 공중에 뜨면 그 길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비춰졌던 그 율법들이 이제는 온전한 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소용이 없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껏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다시 옛 것을 우리가 환원하려고 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이 약속에 관한 표식을 우리 좀 이따가 모임에 날 때 그 송호의 영신화 때 선물 못 나눠준 것들을 다시 나눠준다고 하는데, 우리 형제가 쿠폰을 준다고 하면 누가 그 쿠폰을 받고 선물을 받지 않고 그냥 쿠폰만 가진 채로 있겠어요? 누구나가 다 그 쿠폰을 받으면 진짜 선물을 받으려고 선물 주세요 하잖아요. 쿠폰 내밀고. 그런데 율법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참껏 예수 그리스도 참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됐는데 왜 그 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지시하고 있는 그 방향표를 붙잡고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참 것이 있는데. 우리는 쿠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자가 왜 다시 쿠폰으로 돌아가냐 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수요 집회 때 우리 형제자매들의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건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논픽션 드라마잖아 이러면서 수요 집회 때 우리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이렇게 나눌 때 이것은 정말 귀하다. 이걸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겠냐.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것을 가지고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나타난 그리스도, 나누는 교제,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힘을 내어서 같이 참여하고 교제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세 겹줄 대신 우리 주님, 이 두 겹줄의 중심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내 신앙에 뭔가 좀 더 강화된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바로 다시금 과거로 환원하고 그 어떤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어떤 것을 추구하려는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교회로 참여할 때, 그분의 몸의 지체로 참여할 때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의 뜨뜻미지근한 신앙과 히에라볼리의 우상 숭배의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 복음, 참 진리 가운데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냥 그 시간에 우리가 교제에 참여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림자를 벗어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시, 이것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의 종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것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어떠하신가를 우리가 밝히 알므로 해서 자원함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임의 날 같습니다. 형제님은 이걸 좀 하면 좋겠어요. 자매님은 저걸 좀 하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그분의 몸된 교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8절에 아무도 꿈에 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때 당시에 사조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있냐. 그래서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냐? 또는 중간에 어떤 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조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침투에 들어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꾸며낸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시편 말씀을 찾아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겸손하다는 뜻이 가난하고 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만이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된 겸손입니다. 아유, 내가 뭘요, 내가. 아유, 내가 뭐 별거 있어요? 이거 다 인본주의적인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비로소 사람한테 생겨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 그리고 정말 풍요롭고 부하신 그 하나님을 접하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꾸며낸 겸손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겸손입니다. 자의로 나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될 때, 교회에서 한 지체로 뭔가 내가 섬겨야 될 때 내 자격을 운운하는 거, 난 이것밖에 못해서, 또는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왜 날 이걸 안 시켜주십니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은 겸손이고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만하심, 생명, 완전한 죄의 도말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므로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을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면 돼? 너가 그런 죄인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 너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너가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정죄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그 증서들을 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동안 한국 교회를 힘들게 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도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말이 더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성도가 그리스도를 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럴싸한 말로 들리지만 틀렸습니다. 성도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머리를 그리스도로 붙잡는 교회의 몸입니다. 머리를 뗀 자체의 몸,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몸의 의미가 있는 것은 머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비한 체험이 성경 말씀을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의 질서나 권위를 허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래서 이 뒤에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너희보다, 너희 모든 사람보다 외국어를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외국어를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빛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과로 와서 그가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함을 통해서 그가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후에 그의 복음의 증거는 항상 그의 영적인 체험이 복음 증거의 재료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을 보면 그렇게 전하지 않고 정말 참된,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참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만약 그의 신비한 체험이 그의 신앙의 근간이었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전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 참된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가말레일 문화에서 아주 정말 그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이 정도 되는 가장 율법을 잘 가르치는 그런 유명한 교사로부터 배운 아주 율법으로 말하면 참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지만 그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그들이 한 몸을 이루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몸을 이루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당신들보다 나아. 이렇게 말하는 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못해라고 말하는 것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 내 신앙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몸된 교회로 함께 모이기 때문에 내 신앙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신앙, 나는 당신보다 나아. 나처럼 되려면 말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머리를 붙잡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에는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잡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로 시작해서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 된 것,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지체로서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들었던 복음들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던 시대고 복음이 희미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깨닫고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받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것이 너무나 값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른 이 구원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포커스가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에 이 복음의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서 교회에 속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서 성경 보면 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편협되어 있고 선입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회중 가운데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이 교제하시는 이런 교제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혼자서 읽고 깨달은 것들은 본인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게 생각이 되고 옳게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회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구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몸도 같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몸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같이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고 부부끼리 같이 살면 편하고 좋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라의 걱정거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를 힘들게 낳아서 기르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고 눈물을 머금고 화를 참고 또 참고 정말 참을린자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렇게 자녀를 키워내잖아요. 눈빛이 달라진 사춘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어휴, 하면서도 아이고 우리 부모님도 날 키우실 때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면서 참아내잖아요.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이루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치 집에서 정말 나랑 성향이 다른 평생 왼수라고 하시던데 부부끼리 얼마나 힘들어요. 맞지 않는 사람들, 성향이 다른 사람들, 평생을 같이 입을 덮고 사는 게.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몸을 이루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 교회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집니다.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성경 읽은 것, 내가 말씀 들은 것, 이것으로 온전하다 하지 않으시고 몸 가운데 속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자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연합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에 빠지지 마세요. 주중집회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합하는 것 무지 힘듭니다. 내 자녀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30년, 40년, 50년 떨어져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향이 다른 사람들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에 속하는 것. 여러분 정말 성숙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교회에 속하시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 가운데 지체로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은 지 얼마밖에 안 됐는데요. 나는 이것저것 모자라는데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세 가지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충만케 하셨고 우리를 부활 생명에 연합되게 하셨고 우리의 죄의 증서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도마를 하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홀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사랑은 말할 것 없이 아가페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리학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내가 길러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헬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어떤 말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어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데 좋은 말을 필요한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속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까짓 것 뭐 필요하겠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데 다 사용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들이 바깥에다가 올해 섬길 것들을 적어 놨는데 표를 빈칸을 놨는데 본인 이름 하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 괜히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지체들이 하기 싫어하고 또 미처 다른 지체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 빈칸이 있으면 내가 이 일로 하나님 몸된 지체 가운데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의 자격이나 사람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을 가끔씩 봅니다. 어떻게 하면 수영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가 1번을 하고 있는데 2번이 가끔씩 발을 치거든요. 그것은 빨리 뒤로 오세요라는 신호나 아니면 빨리 가세요라는 신호인데 어떻게 그러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보는데 영상만 봤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나서 연습을 또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 것으로 또 말씀을 들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을 들이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다른 사람을 받아내고 잠언 말씀해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겠지만 소가 있으면 많은 유익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면 많은 일들이 힘든 말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느덧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꾸지람을 들어도 싫은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판단하시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이거 했나? 아닙니다. 나는 머리가 아니고 주님이 머리십니다. 올 한 해 주님께 주신 3가지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섬겼으면 하고 정말 그분의 풍성하심이 그분의 충만하심이 교회 가운데 나타났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오늘 한 해를 통해서 또 오늘 모임의 날인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그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각자의 참여함으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